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인데, 인간이 창조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사람이 범한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최초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였죠. 하나님을 향한 죄였죠.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죄는 뭐였을까?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죄는 뭐였을까? 답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영적 싸움에 관한 주제를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마귀가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잘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의심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넣어줌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잘 사용하는 무기는 거짓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보고 그는 거짓의 아비다. 자기의 것으로 거짓말을 한다. 왜?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 안에는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 나오는 게 거짓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들이 또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러한 마귀가 잘 사용하는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변형시켜서 거짓말을 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죠.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자 인간의 그렇게 무흠하고 깨끗했고 온전했던 마치 청정시대와 같았던 인간의 그러한 그 무흠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이 죄를 짓자 그때부터 죄가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자 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첫 번째 죄가 우리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인류가 가장 처음 자신과 동질성을 지닌 다른 인간에 대한 죄악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축소시키고 지금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탓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바로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먹은 원인은 하나님 당신 탓도 있고 특별히 저 여자 탓이 큽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accuse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보통 히브리어 동사는 각 인칭마다 동사 변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동사만 써도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보통 주어를 안 씁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거 말할 때는 주어를 써요. she라는 단어를 씁니다. he, we라는 거에 she라는 뜻인데 그 여자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나타나 하면서 나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바로 저 여자 그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주어서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accuse죠. 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최초로 저지른 죄악입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은요, 언제나 남을 탓하는 거예요. 언제나 참소하는 데에, 고발하는 데에 굉장히 빠릅니다. 자기의 죄를 덮거나 또는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언제나 희생양을 찾아요.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 스스로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참소하는 챔피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의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처음에 보니까 큰 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큰 용, 옛 뱀, 에덴 동산의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 이 자가 항상 형제들을 참소하고 밤낮 참소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게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장면인데 바로 여기서 마귀에 대한 그 실체가 고스란히 막 드러나는 거죠. 성경은 그를 옛 뱀이라고도 했고 사탄이라고도 말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아담 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사람들을 참소하는 자, accuse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소, accusation, 고발을 통해서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자꾸만 쟤는 죄인입니다. 쟤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꾸만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도록 자꾸만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마귀는 아주 혈안이 돼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 참소를 통해서 끊어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실망과 저주 속에 가둬놓기 위해서 아주 인류의 최초부터 마지막까지 즐겨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이 참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참소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테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테고레오. 이 카테고레오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적인 뜻은 to speak in the assembly란 뜻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발은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 카테고레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에 여러 번 사용되는데 항상 언제 나오냐면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틈을 엿볼 때 카테고레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고발할 것을 계속 찾잖아요. 계속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고발하잖아요. 그때 카테고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 고을 저 고을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닐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 당국에다가. 그때 카테고레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과 그 진리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고발했다라는 거죠. 누가 고발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유대인들이 고발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배후에서 조정했던 존재가 있으니 그는 곧 밤낮으로 형제 자매를 참소했던 바로 마귀, 참소하는 자 마귀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또 영혼들을 죄의 사슬에 묶어두기 위해서 줄기차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믿는 형제 자매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참소라는 거예요. accuse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기대를 걸고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 왔다가 실망할까? 모처럼 교회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아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받을까? 기도가 응답받지 않아서 상처받을 정도면 믿음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물론 성숙한 믿음은 아닙니다.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막 실망하고 막 상처받고 그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찬양이 뜨겁지 않다고 막 상처받고 이러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 실망하는 대부분은 관계 때문이라고 봅니다. 관계.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고 또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 난 아직도 초신자인데, 난 아직도 믿음을 모르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그러한 그 생각으로 교회에 나와 있는데 그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뭔가 accuse 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마음에 실망이 있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 아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어떻게 몇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처럼 한 번에 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렇죠? 아유, 저 사람 어떻게 교회 오는데 어떻게 주머니에 담배가게 아직도 있어? 그런 것이 들리게 되면 굉장히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어떻게 머리 스타일하고 옷을 입고 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에 내 자신 그대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 수군됨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군되는 내용 중에는 타인을 참소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내용들도 제법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돈다라는 것 또는 내가 그런 말들을 꺼낸다라는 것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특별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왜냐하면 제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자기의 잣대가 있어요. 내 기준이 있는데 그 잣대, 내 기준 가지고서 연약한 성도들을 평가하고 나도 모르게 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요즘에 한국에서는 성가대를 막 많이 없앤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가대가 이렇게 앞에 앉잖아요. 이렇게 앞에 앉는데 거기 앉는 분들이 대부분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내로라 하는 분들,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 오래 하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제 성가대 하는 건 참 좋은데 여기 앉아가지고 저 내려다 본다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내려다 보면서 아무개 집사 지금 카톡하고 있네, 전화 보고 있네, 지금 아무개 집사 지금 졸고 있네, 듣지도 않고 있네, 저렇게 기둥 뒤에 숨어서 뭐 하지? 이런 거나 바라보고 자기는 오히려 설교는 안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성가대를 없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던져주는 참소라는 덮밥은 굉장히 맛있게 생겼습니다. 입에선 그래서 답니다. 입에서 달아요. 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참 입에서 달지만은 그러나 덥석 그것을 무는 순간 그 안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걸립니다. 내 영혼을 찌릅니다. 자기 영혼을 찌르고 관계에 상처를 주고 마침내는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이고 또 건설적이고 그리고 서로를 감싸주는 그런 말들을 그런 언행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서로가 부족하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칭찬해 주는 좋은 말들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쫓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금이 간 관계도 금방 회복됩니다. 그동안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나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는 금방 회복됩니다. 상한 심령이 금방 되살아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갔더니 야 진짜 좋은 말만 많이 하더라. 내가 볼 때 그 사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칭찬하고 정말 좋은 말만 많이 하시던데 야 나는 이 교회 가면 나 같은 사람도 accepted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준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금방 좋은 소문이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던 그 로마서 15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썼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 또 그 사람들의 과거의 행적들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내가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참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라는 고대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번영했던 시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올림픽 게임이 있었잖아요. 올림픽 게임이 있었는데 그것과 버금가는 그러한 그 체육 제전이 고린도에서도 정기적으로 있을 만큼 고린도는 굉장히 아주 잘 나가던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신문물이 막 들어오고 돈이 그 안에서는 막 돌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부딪히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다른 항구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특히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각했으면 고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고린티아조마이. 그게 고린도에서 나온 단어인데, 고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매춘을 하다입니다. 매춘을 하다. 또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놀다. 이 뜻이 고린티아조마이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했고, 얼마나 매춘이 심했고,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으면 그 도시 이름을 따서 고린티아조마이라고 말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그 말이 매춘하다, 문란하게 성적으로 놀다. 이런 말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할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매춘과 음란한 산업에 연관된 그러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바로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의 전도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강하게 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그런 곳에 드나들던 사람들, 또는 우상숭배라든지 다른 많은 죄악에 연관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가 뜨겁게 나타났지만 문제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실 서로가 다 뭐 도끼 갯길인데, 난쟁이 키재기인데 서로가 서로를 어큐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남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옛날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문제가 막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신앙을 자꾸만 바더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내가 평안한가? 문제가 없는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 문제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잘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문제가 크게 보인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가 시험에 빠져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문제가 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영적으로 시험에 듭니까? 그렇잖아요.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는 내가 영적으로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나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그 이유가 자기도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도 또 그것을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심리의 깊은 부분을 지금 터치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막 그래도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을 판단할 때에 너도 반드시 그 판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진리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진리로 판단받으면 안 돼요. 은혜로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로 판단하시면 살아남을 구멍이 없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옥에 쳐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안 왕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제 배은망덕하네, 죄를 옥에다 쳐놓고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 쳐넣어라. 진리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진리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 사람 못 나옵니다. 절대로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큐즈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죠? 처음에 계약 결혼한 사람 없죠? 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부모는 그렇게 말리는데도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할 때, 연애할 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냥 내가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죠.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 남자 결혼했나?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이 고생을 하느냐? 내가 눈이 삔 게 그때 삔 게 아니라 지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랑으로 보았던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보았던 것이 맞는 거고 지금 사랑이 식은 게 눈이 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 남자는 그랬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니까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다 그냥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으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인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편의 단점이 막 너무나 싫은 거예요. 사소한 것이 막 부딪혀. 사실 부딪힐 것도 아니야. 남들이 들어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봐도 그건 좀 너무 부딪히는 게 좀 너무 과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막 부딪혀. 그 사람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의 가장 크고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결혼의 가장 크고 중요한 조건이 사랑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사랑이 식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예 뭐 이 나이에 무슨 사랑,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랑은 없고 정으로 살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사랑을 잃어버린 게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럴 때에 부인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남편의 사소한 것도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남편이 발 안 씻고 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남편이 전화 하나 안 주고 바깥에서 밥 먹고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진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사랑이라면 사랑을 잃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보지 않고 다른 문제들을 자꾸만 끄집어내서 그것이 문제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은혜 받고 사랑 충만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고 다 좋았는데 사랑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수차례 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밖에 없지만 적어도 한 번 더 편지를 썼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5만 가지 문제들, 분열의 문제, 음란의 문제, 또는 교만의 문제, 다툼의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또는 사도직,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또는 탐욕, 제사 문제, 은사와 무질서의 문제, 이단과 헌금 생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그가 계속해서 써줍니다. 하여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기로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중에서 제일 길어요. 제일 길어요. 문제가 많아서. 그러나 비록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현재도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나 미숙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육신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사람, 지나간 과거들, 또 지금 그들이 육신 때문에 넘어지고 문제가 있는 것들, 그것 가지고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규사하지 아니하고 고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하나, 그들이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으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 지나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를 참수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헐뜯지 말아라. 그것은 마귀가 즐겨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디퍼런트한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정결해진 형제 자매로 서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고 또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사실은 다 죄인인데 내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사실을 서로가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마귀겠죠. 자꾸 참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고, 부부 간의 관계도 깨고, 친구 간의 관계도 깨고, 이게 바로 참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지나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러한 능력, 이러한 은혜가 언제나 지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말들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사랑의 말들, 세워주는 말들, 축복하는 말들,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사람들의 언행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아담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담 얘기. 아담이 참 잘못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아담이 자기 죄를 자기 아내에게 돌리잖아요. 참수하죠. 당신이 주신 바로 저 여자, 그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 하와를 가리킬 때에, 하와를 고발할 때에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을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한 말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와를 자기다라고 말한 거예요. 나에게서 나왔으니까 내 거다, 나와 한 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한 몸이라고 말한 바로 그 여자에게 자기가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참소라는 것은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부메랑입니다. 참소는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탓해 보세요. 어큐즈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넌 한번 두고 보자. 네가 그런 실수 안 하나 한번 내가 보자. 라고 지켜봅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은 계속 지켜봅니다. 근데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반드시 그런 실수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맹폭을 하죠. 너 나한테 옛날에 그랬는데 너는 더하네 라고 말합니다. 되돌아옵니다. 축복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덮어주고 용서하면 그 용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참소도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참소를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참소할 때 참소 당한 그 사람 상처받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나도 내 영혼도 상처받게 됩니다. 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무기를 정말 잘 사용한다라는 것. 남을 참소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소라는 것은 마귀의 일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밤낮 참소하는 자다. 참소는 마귀의 일입니다. 또 남을 판단하고 참소하는 것은 마침내는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보고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아요. 참소하지 않습니다. 왜? 참소는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덮어주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내가 널 용서해준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 안에 있다면 너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주며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 카테고레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잊지 마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곧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그 말 많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곧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변화받고 새로워진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더 격려해 주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